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 아주 흥미로운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화의 제목은 비효율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어르신인데 내용을 함께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3명의 사람이 더 있었다. 안전문 수리업체 직원 2명과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이 더 타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의 들은 짧은 시간 동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어르신이 안전문 직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자네들은 뭐 하는 건가? 귀중품이라도 나르는 건가? 안전문 직원은 대답하였다. 저희는 안전문을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귀중품이 아니라 공구상자고요. 그런데 어르신은 거기서 역정을 내셨다. 이놈들!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 줄 아냐? 내가 지하철 하루 이틀 이용하는 사람도 아닌데 스크린도어 고치는 사람인 건 알지? 혼자서 고치는 게 가능하잖아. 그런데 왜 둘이서 돌아다녀 비효율적이게? 니들 공무원들은 혈세로 고액연봉 받으면서 이러니 맨날 스크린도어가 안 고쳐지잖아. 이러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 저희는 공무원이 아닌데요. 내 말 안 끝났어. 시민이 이야기하면 네 하고 들어. 따로 따니면서 부지런히 고치란 말이야. 국민들은 혈세로 놀지 말고. 그런데 듣고 있던 한 직원이 입을 열었다. 그건 규정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일은 안전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한 명이서 하는 경우는 인력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순간 어르신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는 것을 난 보았다. 명찰을 안 차고 계셔서 묻습니다만 종함과 직위, 소속이 어찌 되시는지. 민원을 넣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직원은 당당하였다. 안전문 수리회사 대리 홍길동이요. 전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얼씨구 오히려 당당하군. 자네들은 잘못 걸렸어. 나는 이런 비효율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으며 살아왔네. 행동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시청과 청와대에 제대로 민원을 넣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기대하라고. 지하철 3층 승강장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비효율이 있다니 깜짝 놀라네 도둑놈들. 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가셔서 기억이 남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단 그 어르신 한 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까? 무조건적인 효율만이 옳은 것인가? 지금 보신 이 만화를 통해 우리는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단 어르신의 말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효율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2명이 같이 다니는 것보다 서로 따로따로 다니며 고치는 것이 더 많은 스크린도어를 고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스크린도어 기사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일은 안전 때문에 2인 1조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린도어 작업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로 인해 2인 1조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해 이 안전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당장의 효율을 생각하며 비효율적 방식에 대해 욕할 때가 있죠. 그때 이 만화에 달린 댓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의 효율만 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율을 위한 비효율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휴먼 에러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걸 방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당장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기에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 댓글에서 강조한 것은 당장은 비효율적이라도 휴먼 에러, 즉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앞선 비효율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당장의 효율적인 방법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효율에 가치를 두므로 당장에는 비효율적이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을 풀어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자신의 이해를 채워줄 지식의 방법을 통해 구원을 얻길 원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은 오히려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도록 하는 방법은 결코 효율적이거나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그 비효율적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반증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이라 표현하시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가장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 비효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가진 비효율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것을, 사랑을 전하는 일은 항상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란 효율적인 부분으로만 따진다면 참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효율적인 부분이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껏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며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탄 봉사만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추운 날씨에 나의 일도 아닌 남의 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내 돈을 써서 연탄을 사고 내 시간을 투자하여 연탄을 나르는 일은 나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결코 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봉사라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며 나의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죠.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 하는 행동이나 사랑의 모습은 당장 내 삶에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내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기 위해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게 느껴질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어리석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장의 효율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선 안 됩니다. 때론 비효율적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비효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고 답답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리스도인이 왜 세상이 가진 효율이 아닌 비효율적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에 대해 나름의 답을 주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학교의 의미를 다시 깨우친 교수님인데 내용에 생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조가 발표를 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조는 아니고 다른 조였는데 PPT도 엉성하고 발표하신 분 발음이 엄청 어눌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하는 속도도 빨랐다 느렸다 하기도 하고 그러다 중간부터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발표가 끝나고 뒤에 조원들이 앞으로 왔는데 모두 인형 하나씩을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역할 배치를 이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이 조는 교수님께 혼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발표하신 여성분이 갑자기 옆머리를 넘기더니 귀에서 뭘 빼셨습니다. 보청기 같은 것을 뺀 후 그것을 들고 자기는 어릴 때 귀가 안 좋아서 지금도 발음이 어눌하다고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면 항상 PPT나 보고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엔 조원들이 발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용기 내어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울먹이더니 긴장을 너무 해서 망친 것 같은데 해보기를 잘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조는 발표자뿐 아니라 나머지 조원들도 PPT나 보고서 작성 등 자기가 약한 부분을 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교수님이 박수를 치셨고 우리도 덩달아 박수를 쳤는데 교수님께서는 한동안 자기가 잊고 있던 걸 떠올린 것 같다고 요즘 우리 사회가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완벽해지기를 바라는데 학교는 실수하고 배우는 곳이라는 걸 자기도 잊고 있었다면서 대학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발표였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원들이 인형을 들고 있었던 이유는 발표자 긴장을 풀어주려고 뒤에서 인형 놀이를 했다고 하네요. 이 글을 읽고 학교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결과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을 도전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가진 효율만을 추구하지 말고 비효율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참된 사람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효율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효율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효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번 2025년의 시작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 바라보며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모습이 효율적이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면 효율적인 일보다 비효율적인 일을 중시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비효율적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